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상 7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7번째 말씀까지 왔네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경우에 이 말씀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을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 때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나는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무시기도 했지만은 이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잠자리에 드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운명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해가 빛을 잃은 내용, 둘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내용, 세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44절인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6시면은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6 더하기 6 하면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오 12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면 해가 가장 밝게 비칠 때인데 이때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9 더하기 6 하면요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가 돼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아침 9시고요 운명하신 것은 오후 3시가 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왜 도대체 해가 빛을 잃었나 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차마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하는 것, 안 쳐다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차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실 수 없어서 해가 빛을 잃었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애도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이나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외면하신 것이다. 이것도 괜찮고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애도,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첫 번째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듯인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중요하니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성소에는 휘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원래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구나.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있다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소의 어떤 그런 위치 같은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전에 모세가 세운 어떤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고 대제사장 중심이에요.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밖에 있는 저 성소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일 앞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저걸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휘장. 저 휘장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 중심에다가 대제사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대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 모든 성도가 이제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 같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냥 저기 번제단 있는 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 남자의 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유대교의 종말이다, 성전 중심의 종말이다, 만인 제사장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의 종말과 만인 제사장에 기초한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가 빛을 잃은 이야기에 대한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것과 모든 피조물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단락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칠언 중 맨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6절로 가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요, 제임스 에드워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슬픔이 있을 때,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할 때, 죽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문장은 시편 31편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시편 31편 5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금주에 여러분은 집중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마 경제나 증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과를 보셨지만 미국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의 주가가 약 1,000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1,000조가.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집중을 했을까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집중했을 거예요. 온 국민이 금요일 날 11시에 뭐라고 하는가 보자라고 집중했을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는가, 탄핵이 어떻게 되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이후에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되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거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발표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구원, 가상칠언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것에도 신경을 어느 정도 쓰지만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별 일이 다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에 집중하는, 특별히 가상칠언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외면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애도를 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이 말하자면 성전 중심, 대제사장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평신도가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 운명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조롱을 다 견디셔야 했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부르짖음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호흡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숨이 멈추는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지막 7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돈이 없어서 야단인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서 정말로 불안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상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운명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운명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너네들 똑바로 보고 있어. 나한테 돌 던지는 아무개 내가 원혼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밤마다 괴롭힐 거야.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어떠한 슬픔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
여러분 매일 잠을 자시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잠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잠자듯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잠자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운명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운명하실 수도 있고요,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얀마에 그렇게 큰 지진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선에 끌려갈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산불이 그렇게 나서 그 평화롭던 그 산속 마을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상칠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운명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운명하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재산을 얼마나 남겨준가 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요. 유언장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가 보자. 그리고 자식들이, 손주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운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운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다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내가 밭은 누구에게, 집은 누구에게, 땅은 누구에게, 그건 미리 유언장에다가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미리 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리 주시면 효도를 덜 한다니까 운명하실 때까지 유언장은 공개하지 마시고 유언장에 잘 써놓으시고요. 우리가 운명할 때 보여줘야 하는 마지막 말과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천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숨을 멈추어도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영혼은 아침에 잠을 깨듯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눈을 뜨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사랑하시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생명나무 실과를 정말로 여러분이 드시게 될 겁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고독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이 젊으시죠. 그래서 아직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기도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죠. 그럼 더더욱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드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운명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운명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믿음의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의 표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신앙의 태도가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게 쉽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